예, 저는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1년, 전 송구영신 예배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저희들 송구영신 예배, 송구영신 예배 때는 10시부터 한 12시 한 반경까지는 그냥 교회에서 교회의 흐름을 따라서 1년을 이렇게 돌아보시고, 그리고 또 좋았던 일, 슬펐던 일, 또 내 마음의 소원, 마음에 답답했던 일, 이런 것도 좀 비우시기도 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도 하시고, 그리고 잊지 마시고 송구영신 예배에 1년 동안 어떠했는지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꼭 봉투, 헌금 봉투를 쓰시고, 그리고 내일은 신년 예배죠. 그래서 송년 예배, 신년 예배 이렇게 소원을 쓰시면 좋겠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예배예요. 2018년 마지막 예배. 할렐루야 샬롬으로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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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자, 하나님께 감사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무슨 말씀을 함께 마지막 송년 예배에 나눌까 하다가 이 마음이 들어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증거하도록 했어요.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몇 절 안 되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8절이죠. 기도하는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는데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리고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다 보면요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부부가 사랑을 하면 서로의 잘못된 부분들 그냥 넘어가죠. 눈 감아주게 되고 넘어가게 되고. 근데 이제 사랑이 식어가면은 그런 것들이 아주 까시롭게 보이고 안 넘어가지죠. 그러다 보면 다투게 됩니다. 부절입니다. 그리고 또한 대접하는 부분이 나오죠.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해라. 뭐 그런 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너 왜 그러니, 이런 식의 얘기하지 말고 서로 먼저 내가 대접하고, 그리고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는, 여러분들 다 은사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뭐가 되라?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선한 청지기 같이 이렇게 잡아봤어요.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씀으로 해야 되겠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 힘이 아니에요. 봉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지 않은 분들이 봉사를 하면은 불만, 불평, 그죠? 왜 맨날 이래야 돼? 왜 주머니 걸 다 털어야 돼? 이런 말이 나오게 되죠. 왜냐하면 그죠?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부응하도록 있느니라.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봉사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들, 독일 격언에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이렇게 나타나 있더라고요. 시작도 좋고 과정이 좋아야 되죠. 시작과 과정이 좋으면 끝도 당연히 좋죠. 그러나 어떤 연으로도 끝이 좋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시작도 좋았고 과정도 좋았는데 그만 끝이 안 좋아요. 그죠? 둘이 엄청나게 사랑해가지고 연애하다가 떨어지기 싫고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을 했는데 끝에 끝까지 못 가고 헤어지면 좋다고 볼 수가 없죠. 시작과 과정이 다소 부진했다 할지라도 끝이 좋으면 또한 모든 것이 유종의 미로 아름답게 거둬집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썼죠. 당연히요. 그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렇게 7절에 말씀합니다. 성경을 좀 보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은 재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몸은 전부 다, 그죠? 하늘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또 무덤에 죽었던 사람 다시 깨어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의미로는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죽어요. 다. 그죠? 근데 죽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자들은 부활하죠. 영원한 생명으로. 아닌 사람들은 어디로? 예, 영불로 빠집니다. 예, 그리고 가까웠다라고 하죠. 임박한 상황을 뜻합니다. 가깝다. 이제 다 왔어. 이제 다 왔어. 우리 그런 얘기하죠. 어디 목적지 갈 때. 이는 당시 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신앙인들이 취해야 할 삶의 자세를 베드로 사도가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끝이 가까웠다는 것.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는 말씀과 함께 인생의 마지막도 가까이 왔다.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세상이 다 멸하여집니다. 결국은 죽음이에요. 근데 죽음자 가운데서 영원히 산 자가 있고 영원히 살긴 사는데 심판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죽지도 않고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예 깜깜해져 버리면 좋겠는데 아주 고통을 받는 그런 사람들로 나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2018년 12월 31일이죠. 오늘 한 해 마지막 제가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인생의 마지막도 누구나 그죠? 올 때는 순서가 있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내일 아침에 이 자리에 다시 설지 안 설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각자 자기 인생의 마무리를 잘 짓고 싶어 합니다. 그죠? 자, 인생의 그 모든 것들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경에서 우리 그 지혜와 지침을 한번 얻어보도록 하죠. 말씀하죠. 7절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으니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해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정신을 차리라. 소프로네 차테라는 원어입니다. 올바른 마음이에요. 정신을 차리라는 건 침착한 마음, 바른 마음. 그래서 제가 아까 찬양을 주여 진실하게 이 찬양을 제가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무심히하는 찬양들이 저는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항상. 그래서 항상 이제는 인생의 마무리를 정신을 차리고 할 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근신하라고 그러죠? 깨어 기도하라. 근신은 여러분들 아시죠? 환경에 따라 요동하지 않도록 마음을 가다듬는 조심성.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왜 너는 불안하여 낭망하려 하는고 우리 찬양하죠? 이런 마음이 되기가 쉽습니다. 저는 보니까 요즘에 제가 감동을 느끼는 건 뭐냐면요. 결국은 믿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생활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뭐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고 제일 중요한 중심이 믿음이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우리 삶 속에서 모든 행함들이 믿음이 있어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그죠? 온전한 바른 길로 가게 됩니다. 어느 길을 갈 때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믿기 때문에 그대로 가잖아요. 신경 안 쓰잖아요. 그죠? 그전에 막 지도를 들여다보고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막 머릿속으로 외우고 그랬었죠. 근데 이제는 내비가 확실하다. 뭐 인공위성으로 쏴가지고 실시간으로 보내주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비가 정확하게 갈 걸 믿기 때문에 전혀 뭐 신경 안 씁니다. 그 가라는 대로만 따라가는 것처럼. 근데 만약에 내비가 부정확하다라는 통계가 나오게 되면 우리 어떻게 해요? 가면서 막 걱정하겠죠? 이거 맞는 거야? 여기 가면 진짜 제대로 가는 거야? 막 이런 불안 때문에 편안할 수가 없어요. 길 모르는 길 갈 때 저는 제일 마음이 불안하고 피곤하더라고요. 신경을 쓰니까. 근데 정말 아는 길, 그 길은 막 안심하고 가니까 그냥 길 따라 쭉 가죠. 음악도 귀에 들어오고. 그죠? 생각이 이렇게 잡혀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부절제하거나 막 이럴까 저럴까 자꾸 마음이 갈팡질팡 요동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적으로 의욕과 열정을 잃어버리고 기도도 하지 않는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시간을 정해놓고는 안 하시더라도 문제 가운데, 생활 가운데, 일상 가운데 기도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지막 말씀이 이 오늘 12월 31일 말씀이 주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꼭 해야 할 일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죠? 이제 마지막 다 왔어 할 때 우리 꼴이 나려면 어떻게 해요?
예, 달리기 경주하는 선수들 마지막 피치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를 풀어서 말하면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정신을 차리고 환경에 요동내지 말고 내 환경이 비록 좀 어렵고 힘들고 어둡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밝고 기쁘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기도도 할 수 있고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지 뮬러 여러분들 아시죠? 예,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예, 그러한 분이 고아원 사역을 했죠. 제가 막 이거 그전에도 말씀드렸을까요? 평생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보살핀 그분 앞에는 정말 수없는 공경이 뭐 부자도 아니었고 대단한 무슨 누군가가 많이 도와줘서 이렇게 많은 고아들을 보살핀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데 정부의 힘을 빌리거나 특정 부자에게 손을 내민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에 또 의미가 있습니다. 오직 전체적인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하나님께 두고 항상 오로지 기도했다고 합니다. 평생 5만 번 이상이나 기도응답을 받은 그의 간증 중에 이런 말이 있죠.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아침에 고아원에는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정말 대단한 믿음이구나. 저는 그 생각을, 이때의 상황을 제가 당했다면 어떨까. 그죠?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 400명이나 되는 고아와 함께 빈 식탁에 앉아서 손을 맞잡고 식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의 기도가 끝났을 때 한 대의 마차가 고아원 앞에 도착을 합니다. 옛날이니까 지금 같으면은 뭐 그죠? 커다란 차가 도착을 했을 거예요. 근데 마차가 도착을 하죠. 그 마차에는 아침에 막 구운 빵과 신선한 우유가 가득 들어 있었다고 그러죠. 인근 공장에서 종업원들이 야유회 쓰기 위해서 주문했는데 그만 폭우로 야유회가 취소가 되자 고아원에 보내온 거예요. 예, 어땠을까요? 이거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실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식기도를 마쳤는데 따끈따끈한 예, 빵과 우유가 한 차가 들어왔으니 기적이잖아요. 기적. 예, 그러니까 간증으로 나와 있겠죠. 조지 물러 목사님 그는 자신의 사역 후반기에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다. 예, 아까 저희 찬양했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앞이 깜깜할 적이 있지만 예, 제 인생을 봐도 그렇습니다. 요즘에 특히 정말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이 꼭 그만큼은 예, 넘어가지 않도록 채워주시죠. 이 40년간의 사역의 역사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산증거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가 평생 의지한 하나님의 약속은 로마서 8장 28절이었다고 합니다. 롬파리팔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 말씀 많이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고난과 시련이 있어요. 없어야 맡을 것 같은데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정말 수고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편안하게 사역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보통 일반인보다 훨씬 더 고난이 많고 시련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좀 안 되죠? 근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인생을 살아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향하여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합하여서 그죠? 예,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함으로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해도 너는 내 딸이지, 너는 내 아들이지, 그러니까 너를 실망시키지 않겠다가 아니라 눈물로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심을 보고 우리에게 한 번도 실망을 시키지 않는 역사, 유종의 미를 거두신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무엇보다도 서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뜨겁게 사랑하라. 첫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라.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 사도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해야 허다한 죄가 덮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랑할 때는 그냥 무슨 짓을 해도 다 예뻐요. 근데 사랑이 10분 하면 단점만 자꾸 보이죠. 용납이 안 됩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막 그걸 갖고 헐거뜯고 깨물고 물어뜯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헤어지게 되죠. 무엇보다도 above all이라는 말은 어떠한 일보다 사랑을 먼저 할 것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뜨겁게는 열심으로 에크테네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라는 뜻. 무엇보다도 뜨겁게 힘껏 노력해서 전심전력으로 사랑을 하는 거죠. 목숨 걸고 사랑을 하는 게 그래야 잘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러겠어요? 목숨 걸고 사랑하지 않으면 잘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신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을 때, 바울사도의 말씀처럼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 여러분도 예외는 아니에요. 현실이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말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디모데후서 3장에서 있었던 2절에서 5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누구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다시 볼까요?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경건의 모양이 뭐예요? 보기에는 그런 척 그런 듯 하는 척 하는데 능력은 부족하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명령합니다. 부부가 뭐라 그래요? 평생 왼수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러겠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왼수처럼 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꼭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도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용서해라.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죠. Because love covers over many sins.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영어를 참 못하는데 이런 구절이 눈에 딱 띄면은요, 막 한번 해보고 싶어요. 발음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해 허다한 죄를 덮을 수도 있고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할 수도 있다. 자, 2011년 꽤 됐죠. 지금 2018년이니까 7년 됐네요. 제1교포 출신 김모 할아버지의 이야기, 83세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제1교포신데 뭐 이렇게 올라와 있을 정도면 꽤 유명하신 분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006년에 78세 때 그 이후에 이제 83세가 되신 것이고 말년에 고국 땅에서 떳떳한 한국인으로 나는 살고 싶다. 제1교포인데 귀국해서 그는 2009년에 충북 진천에서 식당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에게 종업원 조모 씨 딸과 같은 존재 62세였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그 부인이 옆에서 그렇게 아주 수종을 잘 드셨나 봐요. 그녀는 거동이 불편하고 한국말을 못하는 이 할아버지를 정성껏 모셨다고 그러니까 아마 한국 땅을 밟을 때 내가 마지막에 얼마 남지 않았지 나는 고국 땅 가서 이따가 죽어야 되겠다고 오신 것 같아요. 굉장히 옆에서 정성껏 모셨어요. 2010년 10월 그러니까 2009년에 식당을 열었는데 2010년 11월이에요. 할아버지는 통장 잔고를 확인하다가 털퍼덕 방바닥에 주저앉았대요. 범인은 딸처럼 아끼던 조 씨가 할아버지 명의의 현금 카드를 만들어서 200여 회에 걸쳐서 1억 7천만 원의 돈을 인출해버렸다고 합니다. 이제 믿어라 하고 아마 확인도 안 하셨나 봐요. 그 시대에는. 요즘에는 뭐 이럴 수가 없죠. 우리 뭐 휴대폰으로 다 뜨죠. 뭐가 오면 왔다고 뜨고 그죠?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엄벌에 처해달라고 했겠지만 할아버지는 그러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는 오히려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했고 조 씨에게 변호인을 또 선임해주고 은행을 찾아가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합의서를 써줬다 그래요. 그리고 조 씨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은행 측 합의서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해 줬다고 합니다. 그는 법정에선 조 씨에게 내가 뭐 서운하기는 하지만 빨리 식당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조 씨는 평생 숙제하면서 피해액을 반환하고 할아버지를 극진히 공양하겠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죄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할아버지 참 안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청주지법 최일의 판사님은 피고인의 배은망덕한 행위에 대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나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판시를 했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주 굉장히 은혜를 받은 구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제가 그래서 첫 번째 설교를 이 설교를 했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첫 번째 설교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이었습니다. 저는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성경책을 이렇게 펴들었는데 항상 보는 말씀인데도 하나님은 사람이시라 이 말씀이 그냥 확 뛰어가지고 가슴으로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늘 얘기했는데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이거 뭐 다르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하죠. 베드로 사도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합니다. 저 말씀 거의 다 끝났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봉사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말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거죠.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맞춰지죠. 그래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로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6절,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는 것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자기를 희생하며 교회의 덕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섬겨야 한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삶에 빠져서 살기가 쉽지만 자기중심적이고 성공지향적인 삶에 치우치기가 쉽지만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기 때문에 선한 청지기가 서로 봉사하라고 명을 하십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꼭 해야 할 일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는 것이다. 이때 반드시 지켜야 할 봉사의 원칙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해놓고 내가 이거 줬잖아. 너한테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나한테 뭐 해줬어? 이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봉사할 때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라. 나중에 그거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공치사하지 말라. 여러분들 뒤에 불 좀 켜고 나가셔요. 제가 왜 설교가 다 끝났다고 자꾸 말씀드리겠어요. 봉사의 원칙 또 하나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라는 겁니다. 사무엘 나가서 초 좀 켜. 이게 하나밖에 없나요? 여기 라이터가 한 2개 있어야 할 건데 남자분들만 2분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봉사의 원칙 또 하나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해라. 이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한 가지 이상 은사고 재능을 주신 대로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설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은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의 마지막 원칙은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권능을 세세 무궁하도록 누리실 만한 하나님만인 영광을 받게 해야 된다. 구약에 보면요, 다른 그 우상들에게 절하고 제사를 드리고 이래가지고 다 망했어요. 그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가 서로 봉사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고 인생의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서 21년째 사역하고 있는 헬렌 박 선교사님의 이야기예요. 최근 과로 끝에 뇌출혈로 큰 어려움을 받으셨어요. 이 선교사님은 한국에 나와서 치료를 받고 며칠 전에 선교지 카자흐스탄 우스토베이로 도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자기 있던 고향으로 와가지고 치료를 받고 그리고는 미국 연합감리교에서 선교사로 정년 은퇴를 하셨을 때 미국에 있는 자녀들을 미국으로 돌아와라 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선교사님은 우스토베 고려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섬기다가 그곳에서 죽고 그것의 고려인들 묘지에 묻히겠다고 결심을 말했다고 그러죠. 이 선교사님은 늙고 병든 아주 가난하고 취에 떨고 있는 고려인들을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겼다고 그래요. 그녀는 고려인들에게도 선교지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섬기되 마치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섬기라고 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해 못했던 그들이 이제는 서로 봉사하며 마냥 행복해한다고 그래요. 남녀노소 고려인들의 엄마 헬렌 박 선교사님이 이 양반 그죠? 돌아가실 병이 들었어요. 그죠? 그녀는 고려인들에게 예수님을 닮으라고 늘 가르치는데 이에 대한 고려인들의 대답은 예수님을 닮기에 앞서서 저는 선교사님을 닮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들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정말로 얼마나 기뻐하실까. 골로새서 3장 23, 4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 공복하는 힘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하듯 우리가 냉수 한 잔을 누구를 줄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께 드리는 그것이 어린 아이에게도 가난한 사람에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죽게 하듯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 송년 예배 말미에 올해 혹시 나는 이런 선한 청지기 정신을 갖고 있었는가, 사랑을 정말 정말 뜨겁게 내 이웃을 내 부모를 내 자녀를 사랑했는가, 그리고 항상 믿음으로 온전하게 내가 정신을 차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했는가 생각하시고, 만약에 내가 정말 많이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 이면 우리 2019년에는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고 허물도 서로 감싸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더 깨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항상 봉사하려면 하나님 힘으로 나는 봉사하는 거고 섬기는 거다, 이런 마음과 겸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